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품으라는 뜻은 달걀 품잖아요. 닭이. 그렇죠. 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요셉의 말은 야곱은 마음에 간직했거든요. 요셉의 언약을 야곱은 언약이 통했기 때문에 마음을 간직해 둔 거예요. 여기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또 뜻도 같아야 된대요.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빌립보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같은 말을 쓰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같아야 돼요.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른데 말씀은 같아요. 다른 건 다 틀려요. 다른 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마음이 다 달라요. 여러분, 식당 가도 다 달라요. 뭐 먹을까 하면은 하나가 안 돼요, 또.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같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뭐가 같아야 되냐?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게 같아야 돼요.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구나. 이게 같아야 돼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근원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 보는 눈이 같아야 돼요. 드러난 문제가 오기까지는 오래된 문제가 있죠. 오래된 문제 있기 전에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고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같아야 돼요. 맞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같아야 돼요. 지금요, 이 세상이 네피림 시대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이 육신이 돼서 육신대로 살아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세상을 꾀하는 자가 꽉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깨닫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안 들리게 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견고한 진을 우리에게 딱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는데 다른 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게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강한 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강한 거 무너뜨려야 그간의 세간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강한 거, 내 안에 강한 거. 복음 아닌 거.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랬냐? 너는 마귀 자녀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사람들이 봤을 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종교생활 잘하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이다. 너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는 원래 내 마음대로 했어요.
육체의 마음대로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는 다 같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유일한 문제의 해답은 이게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같아야 돼요.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공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같아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예요. 그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고 대속제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 아니면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 않아요. 마귀는 이미 박살났거든요. 근데 마귀의 일이 있어요. 일. 그게 뭐예요? 속여요. 흔들리게 만들어요. 염려는 해야 돼요.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염려와 두려움에 갇히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변하여, 오늘 찬송에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기도가 돼야 되는데 두려움에 갇히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이에요. 이게 같아야 돼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속은 죄 문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게 같아야 돼요. 그래야 같은 마음이 돼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교회 문제입니다. 왜 교회 문제인지 아세요? 교회에게 해답을 줬어요. 교회에 그리스도를 맡겼지 절에 맡기지 않았어요. 이게 같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미션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흐름이어야 돼요. 여러분, 유일한 문제를 아는 사람이 유일한 해답을 알고, 유일한 해답을 아는 사람이 유일한 흐름을 타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맞죠? 우리 교회의 메시지 뭐예요? 예전 교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야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교회. 이거예요. 우리 교회 정체성이에요. 이게 같아야 돼요. 누굴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기도팀이고, 그 사람들이 전도팀이고, 그 사람들이 선교팀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교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은 믿음을 가진 자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을 가진 자다.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살리는 믿음의 망대를 딱 세우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같은 뜻을, 방향을 잡는 거예요. 유일한 전략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흐름 타는 사람이 유일한 전략을 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삼뜰 하라는 거예요. 삼뜰. 뜰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망했는지 알으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방인의 뜰을 회복 못했으니까. 아이들의 뜰을 회복 못했으니까. 기도의 뜰을 회복 못했으니까 이 뜰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금토 시대는 완전 흑암 문화예요.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유치원까지 명상 들어갔어요. 아시나요? 유치원도 명상해요.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MC 스퀘어 쓰고 삥 하요. 그러면 그게 집중력 강화시켜요. MC 스퀘어 들어보셨나요? 명상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깊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237 5천족을 살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5천 종족이냐? 전 세계 민족은 2만 4천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복음 못 들은 종족이 5천 종족이에요. 그 5천 종족은 언어가 달라서 성경이 아직도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밀집돼 있어요. 아시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천 종족. 언어가 달라요. 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인도네시아 부족만 700종족이에요. 거기다가 얼굴도 다 달라. 거기다가 언어도 다 달라. 그러니까 성경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어는 공통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안 써요. 그 종족은 또. 그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직 복음 못 들어간 미전도 종족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있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야 돼요. 선교는 성령의 역사고 미션이고 사명이니까요. 그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맞는 거예요. 선교의 방향 맞춰야 하나님 축복하세요. 우리나라 선교 대국이에요. 우리나라만큼 선교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아야 돼요. 지금 다 같지 않나요? 안 같아요, 여러분. 정치도 안 같고 모든 게 다 달라요. 다 분열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같아야 돼요. 마음 같아야 돼요. 뜻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하나님 그걸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1절에 권면과 사랑과 성령께서 교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긍휼과 자비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다툼하고 허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겸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꼭 담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한 언약, 한 믿음, 한 방향, 한 걸음 가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읽어보셨나요? 진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한 거예요. 거기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가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했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창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또 봐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말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참빛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각 사람에 비춰졌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100% 하나님, 100% 인간이에요.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100%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배고팠고요, 예수님도 주무시고요. 그렇죠. 100%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인류의 기준은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이니까요. 그 성경의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냐?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아요. 왜 근심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가니까요.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 따라가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길 가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이 제일 정확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세요. 그게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이 있어야 너는 참 제자다 그래요. 여러분, 제자가 누구라고요? 말씀 가지고 있는 자. 그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대요. 진리의 영이 내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영, 이 진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로 27절 읽어보세요.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우린 진리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죠.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시편 36편 이게 다윗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윗을. 내 뜻을 이룰 자라 그랬어요. 성경 꼭 읽어보세요. 읽어봐야 돼요. 꼭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시편 36편을. 악인은 어떻게 되고 두려워하고 거짓말하면 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꼭 읽어보세요. 성경.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믿으세요? 이 마음을 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만나면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딴짓해요?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 가고 누굴 만날 때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눈이 그리스도의 영안의 눈을 가지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믿어지니까 말씀 듣고 입으로 고백하고 생각과 마음을 항상 붙잡고 다녀야 돼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죠.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라 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니까. 그래서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절로 10절이에요.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알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구원자예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냈자.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지옥 가야 될 백성을 건져내는 구원자. 그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행하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왜요? 열매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려고요. 너희가 이전에는 기도 안 했는데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 야훼, 주님을 아도나이라 그래.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그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해라. 승리의 깃발이다. 여호와 샬롬이라 해라. 하나님은 평강이다. 여호와 삼마라 해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다. 어느 곳에나. 여호와 이레라 해라.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다. 여호와 라파라 해라.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다. 여호와 로이라 해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제가 찾아드렸었는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무릎을 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 아니면 흑암 결박 안 됩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거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중요합니다. 이름. 이름의 권세를 베드로가 사용한 거예요. 그래놓고 16절에 고백해요. 그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했다 그래요. 그 이름이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낫게 했다. 다른 이름 준 적 없다. 오직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나오라. 귀신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이 나가잖아요. 경험해 보셨어요? 전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귀신 들린 자도 많이 해봤거든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전 여기 목양실에서도 했어요. 여기 목양실에서도. 귀신 제가 내보내나요? 흑암은 누구 앞에 벌벌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장 9절로 10절도 마찬가지 똑같이 얘기합니다.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 모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이름.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 그랬어요? 간수장한테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권세 주었다 했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에나 일에나 뭐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면서 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이름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세요. 경찰도 사용한다니까요, 권세를. 우리 신분 권세 능력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요, 필리핀에 꺾인다니까요. 선교하는 우리 팀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기도하세요.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11절에 뭐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죠. 하나님께 영광. 루터는 뭐라 그랬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한 게 있어요. 오직 5가지. 그게 뭐냐? 오직 스프라티아, 오직 성경이에요. 솔루스 크리스투,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비데, 오직 믿음. 솔리 데오 글로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우리 교회는 장로교인데 우리 장로교의 가장 채택하는 고백서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1번, 대요리 문답 1번, 소요리 문답 1번이 뭐냐? 인간의 사람의 목적이 뭐냐? 창조의 목적이 뭐냐? 답이 뭔지 아세요? 문제의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아, 목사님 저 죄 안 지었어요. 아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대표로 범죄함으로 모든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축구 지면 한국 진 거거든요. 난 축구 안 했는데. 똑같이 인간의 대표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시상식 보셨나요? 모든 시상식에 크리스찬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사야 3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본대요. 이것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요한복음 11장이 무슨 얘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얘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고백하잖아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랬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너 믿냐 하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날마다 안 믿잖아요. 돈 믿잖아요. 사람 믿잖아요. 하나님은 매일 믿기를 원해요. 믿어야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시킬 수 있어요. 믿으면 다 이깁니다.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믿음의 방패에 있으면 다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꼭 누리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로 22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는 후회해요. 후회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후회해요. 그러나 하나님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믿는 자. 뭘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 나라 임해요. 바울이 빌립보서의 마지막에 또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이번 주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맞으면 돼요. 먹고 사는 게 소원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의 소원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맞으면 하나님은 다 책임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빌립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끝까지 바울을 두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자기도 너무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고, 자기도 너무 힘든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고생하고 두드려 맞으니까 또 후원해서 또 살리고, 폭등이 일어나고 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또 후원하고, 바울이 옥에 갇힌 거 그 소식 들으니까 또 끝까지 영치금 줬어요. 어느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빌립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이미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옥에 갇혔었잖아요. 첫 번째 감옥. 그래서 두 번째 감옥에 갇혔던 로마 감옥이 기쁜 거예요. 왜냐? 그 현장에 처음 갔을 때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그냥 간 것도 아니에요. 드로아에서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서 만난 첫 여자분이 루디아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만났어요. 그 기쁨이 항상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는 기쁨의 서신서가 그래서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로마 시민권 내도 되는데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이게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축복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만 담고 있으면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냐?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최소한의 상식 이상은 해요. 안 믿으니까 불법을 하고, 안 믿으니까 딴짓하는 거지. 믿으면요, 양심에 딱 있어요. 가책이 느껴져요. 그리고 회개해요. 모든 세상이 안 믿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이게 안 믿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속지 않고 하나님 뜻이 맞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풀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맞는 거예요. 스데반도 살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마다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와, 그런 생각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같아야 돼요. 사단은 계속 분열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어요. 이간질하고 대적해요. 잠소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이거 무너뜨릴 수 있는 해답은 성경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마음이 같아야 우리가 생명운동에 전진할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맞다. 그런 결단도 되고, 세상에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없구나.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서 일어난 일이구나. 그렇다면 이거 한 가지 증거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이게 좀 이번 주에 좀 많이 결론 났어요. 그걸 어디에 맡기셨냐? 교회에 맡기셨어요. 교회가 딴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면 영혼들은 죽어요.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돼야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정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이 일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여기에 올인해줘야 돼요. 여기에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혔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현장에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와 우리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